유도선 목사입니다. 어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아마 로마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일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놓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특히 누리자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네? 믿는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리자는 거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이렇게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 특히 저 같은 말이죠. 설교자 열심히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또 하나는 보면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즉 하나님과 나는 화목했다 하는 이거를 누리자. 이 복음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즐거워한다.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로마서 5장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한번 본문을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제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이 연약이란 말은 나는 약해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나요? 자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었나요? 이게 연약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연약할 때에, 특히 여기에서 때에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보다 죄인은 더 악화가 된 거죠. 더 나쁜 상태가 된 거죠. 비용이 점점 더 나빠진다 하듯이 연약한 때보다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게 더 악화가 된 겁니다. 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런데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보다는 죄인 되었을 때가 더 악화가 되고, 원수 되었을 때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는 아주 제일 나쁜 상태인 거죠. 이제 더 떨어질
없어요. 원수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8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근데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죽어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근데 10절에서는 아들이 죽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그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했나요? 여기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원수라는 건 뭡니까? 이 점을 골로새서에서는요, 마음으로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적 없어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동창들이 모여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다가, 야,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어, 이런 말 해봐요. 부지가 싹 갈라지죠. 이게 마음으로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여기 말하는 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아들이 죽으셨다. 원수를 위해서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6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8절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10절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썼죠. 이렇게 보면 의롭다함으로 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으로 얻게 됐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죄만 사함 받았다. 그거는 사과를 반을 쪼개서요, 반만 먹고, 그와 같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의롭다함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10절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피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죄물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의롭다함이 왜 필요하게 됐나? 보세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때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아듣게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그림자, 예표로 출애굽을 또 보여주셨죠. 6월절 양이 죽어서 흘린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뿌려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 심판날에 그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오롯이 앞에 서리라. 또 10절에서 보면 말이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9절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9절의 구원은 진노에서 구원이고 10절의 구원은 살아나심으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우리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화가 될 거라는 뜻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뜻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김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그저 부족하고 이제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느 말씀으로 되나요? 9절에 보세요. 더욱 이 더욱이에요. 또 이제 보세요. 10절에서도 더욱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는 맨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롭다함으로 떴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예? 더욱 우리가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떴다.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그래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에 연결됐어요. 기관차가 있죠. 객차가 있어요. 그 기관차 덜거덩 하고 연결해요. 기관차하고 객차가 덜거덩 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말미암아예요. 이 말미암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인 거예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9절에는 말미암아가 두 번이나 나와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일 죽으신 게 끝이라면은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근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말미암아가 7번이나 등장해요. 7번이나 등장해요. 이 말미암아, 어머니 모태, 태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살아요? 그 탯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배꼽인 거죠. 배꼽. 탯줄을 어머니하고 나하고 연결돼 있었다는 이제 그 배꼽이 말해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끊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복음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 결론적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데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누리질 못했어요. 그저 이걸 전하려고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이 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누리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리자. 난 하나님하고 화목했다는 걸 누리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후사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 중에서 이걸 누리자. 그리고 기뻐하자. 자, 이럴 경우 우선 찬양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하여 이제 선포됨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의란 화목했다고 하는 이를 누리자. 이를 즐거워하자. 아버지요, 주 성령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